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보내시는 얼굴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요. 또 사랑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은사나 사명이 있는 어떤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된 사명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가 없고 이렇게 소식을 편지나 전보로 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군가 하면 우체국의 집배원 아저씨였습니다. 굳이 편지가 올 데가 없는데도 집배원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혹시 우리 집에 들려려나 또 혹시 무슨 편지가 올까 그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좋은 소식 또는 합격 통지서 이런 거를 전해주면 마치 그 집배원이 합격시켜 준 것처럼 감사하고 선물하고 그랬던 경험이 아마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복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고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 그러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은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들이 날로 증가하면서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이 이 성도들을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 가운데 시간을 다 써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 일을 담당케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또 접대하는 일들, 그 행정적인 일들을 이 7 집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뽑힌 것은 아니에요. 7 집사를 뽑는 기준 자체가 설교를 잘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다 맡은 이 신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먼 곳, 이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된 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무엇인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또 박해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성에 울음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 사도를 제외하고는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주로 이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사람들이 피난을 많이 갔어요.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크고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 말은 살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살기 괜찮은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우리로 따지면 일본의 동경으로 갔다든지 미국의 뉴욕으로 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안디옥으로 갔는데 빌립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유대인이라면 그곳에 발도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보다 저지대이니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가 쫓겨간 것처럼, 그가 낮은 데로 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은 전도하며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안정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머물지 않아요. 갑자기 광야로 떠납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데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어디까지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라는 도시는 어디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사막이 광야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있는 휴게소와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좋은 곳이 아닌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가서로 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곳은 광야인데 광야의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라고 하시는지 이유도 목적도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알 수도 없었지만 빌립은 순종해서 그냥 그 길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길까지 그냥 갔어요. 그때 순종해서 가보니까 고급 마차와 그 행렬들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되 그 마차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번에도 빌립은 순종하는데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갔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달려가서 순종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신하 네시가 그곳에 있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가 얼마나 먼 나라였는가? 그 이디오피아의 고대 도시인 악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구글 지도로 찍어서 3,300km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3,300km 정도야 뭐 지금 딱 껴진 길로 갔을 때 그 정도인데 예전에는 더 먼 길이었겠죠. 서울에서 북경까지가 1,300km밖에 안 됩니다.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 길로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멀고 먼 길을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먼 여행길을 감당할 만큼 또 그 비싼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을 만큼 그에게는 재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해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이방인의 뜰에만 거할 수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넷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로서 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할 조건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부유해 보이고 권세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유대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썩 적합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당시에 이 이방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이디오피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성령께 순종하여 언제든지 달려갔더니 빌립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원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천병과 같이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 뭔가를 잘하고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했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미루어 보건대 썩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스데반보다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는 전문이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설교문인데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보기에는 그것을 그 긴 설교문을 다 기록할 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설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누가가 볼 때는 생략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스데반보다는 그렇게 그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그 모습이 더 뛰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께 붙잡혀서 순종할 때 그를 통하여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광야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은 한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전도함을 통하여서 먼 아프리카 땅에 이 이디오피아에도 복음이 꼽히는데 귀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이디오피아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그곳의 유적들 가운데 이 기독교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이디오피아에서 보관했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올 만큼 그곳에 기독교 문화가 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덕분인가?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파 사역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귀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과 같이 성령께 사로잡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복된 사역 가운데 우리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달란트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복을 전하고 또 복을 전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활력이 없고 지치는 것 같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뭔가 그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특효약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사실은 그 물건이 원래 목적한 바대로 쓰임을 받을 때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것처럼 우리도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고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던 빌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까지 그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길까지 가라고 하니까 광야에 있는 길까지 그냥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면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 좋았던 빌립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다 알려주시기보다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순종해서 가니까 부유한 마차 행렬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달려가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던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를 만나고 나서야 빌립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던 그 성경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지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빌립이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권을 맡았던 내시가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생략된 말씀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내가 확실히 믿노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노니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기에 무엇이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로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겠다라고 대답할 때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순간 변화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놀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한 질병이 낫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이 더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흔히 우리는 제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믿음을 떠난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께서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자라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자라가고 가르침으로 낮아진다. 순종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매우 수동적이고 무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 건장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되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라가지가 않아요. 시간만 지나고 신앙의 연수만 차고 어린아이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왜냐?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낳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생명을 위해서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양육하며 돌보았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갔지 사실은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 펴면서 때를 쓰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보면 그렇게 그냥 자기 주장만, 자기 자랑만 하면서 때를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장성한 자리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과 같이 순종함으로 단 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에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저는 오늘 안 믿기는데요 라고 말해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가서 또 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 예수님 믿겠죠 라고 말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복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룰 날은 오늘입니다. 2년 반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멈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다시 열면서 특별히 강사들을 초빙해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해서 가봅시다 라고 전하심으로 놀라운 생명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에게 귀 기울이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소리에도 민감했어요. 주님께서 명령해서 광야의 길로 가고 마차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읽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의 입장에서도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인, 그것도 딱 보기에 내시라는 그 표시가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계속 잘 듣는 것이죠. 빌립이 이렇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이니까 이 말에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의 마음이 아마 확 열렸던 것 같아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차로 올라서 좀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내시였던 이 신하가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존재였지만 지금 이 빌립과 내시가 만났던 그 장면을 볼 때 사실은 거꾸로였어요. 내시의 입장에서는 그는 좋은 옷에 좋은 마차를 타고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었고 빌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혈혈단신 그 광야길을 걸어왔으니까 거의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가 기꺼이 내 마차에 올라서 나를 좀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 좋은 상담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이야기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질문함으로 그의 마음을 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질문함을 통하여서 관심과 이해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도 전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소리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익숙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고생한 일들이 있는데요. 도서관에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국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How are you?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How are you? 무슨 뜻인가요?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 배운 바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답을 하려고 Fine, thank you, and you 그런데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으면서 이게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저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한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무 이상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물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건 그냥 인사라고. 인사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네 안녕합니까? 안녕합니다. 선생님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는 뭔가 대답해야 될 것처럼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다가오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또 아파트가 뭡니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인사 한마디 못할 때가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인사하면서 서로 다가갈 때 그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자신에게 물어봤던 사람이 없대요. 무엇을 물어봤던 사람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냐고 물어봤던 사람이 없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 가서야 복음을 제시받고 영접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묻고 들으며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불신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그 가족을 힘들게 하던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무섭게 반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게 뭐 목사의 목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면서도 목사의 목자도 못 꺼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그동안 이렇게 억눌려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난리가 날까봐 목사님 한번 모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아예 꺼내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다 시간이 가죠. 근데 어느 날엔가는 한번 그렇게 아주 완고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방해하던 분이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반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냥 옷을 그냥 보따리로 싸갖고 나와서 갈아입고 교회 오실 정도로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중환질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어요. 뭐 목사님 얘기를 꺼내도 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언제 끝나실까가 아니라 오늘이 어쩌면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가야 되겠다. 그러고 연락도 없이 그냥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저를 거절할지 알지 못했지만 가서 인사하고 제가 누구이고 너무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형리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네 라고 이제 시작해야지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형리를 이렇게 전하고 또 한 번 이제 고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원리를 다 전하고 뭐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선생님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순간 얼마나 긴장되고 이렇게 떨리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까지도 목사의 목자도 못 꺼내게 했던 그분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갔지만 사실은 전도하고도 제가 놀라게 돼요. 진짜 믿어서 믿는다고 그러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암이 없어지는 것보다 저는 그분의 영혼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더 감격스럽고 기쁘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미국의 영화 배우였고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지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 텍사스에 있는 한 대학의 졸업식에 그 연설을 하러 간 거예요. 격려하는 연설을 하러 갔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가난한 이민자로 왔는데 그래서 저는 영화배우로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주지사로도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를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터미네이터라고 불러도 되고 슈퍼맨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불러도 다 괜찮은데 한 가지만은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민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웃에서 자기를 도와줬고 체육관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을 나눠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왔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왔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통하여 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사 주일에 우리가 스스로만 만족하고 스스로만 자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함을 통하여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